지금부터 새해 대서원불공 목요일 심공 납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리참회 봉독합니다. 새해 불공 어느덧 4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진각교전 83쪽의 실천 강목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경전 선우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절 실천 강목. 법신불의 제상용은 6대4만 3밀로서 모든 사실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생멸 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서 나타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할지라 이런 복지전수이니 삼밀행과 희사로서 복덕지혜 구족하게 부지런히 닦을지요. 이는 사리 필구이니 내가 당한 모든 일에 그 이치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볼 것이요. 삼은 생활 취사이니 공사 생활 모든 일에 선악 시비 선후 본말 취사하여 행할지요. 사는 결과 내정이니 자기 행한 모든 일에 공사 손이 그 인과를 증득하여 볼 것이라. 이와 같이 실행하면 모든 서원 만족하여 복지 구족하게 되며 현세 정화되느니라. 염송합니다. 육자 대명 와치는 엄마니 바매홈 육자 대명 와치는 엄마니 바매홈
부처님 말씀이나 성년들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지만 특히 회당대종사 가르침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실천 강목이라고 하는 이 요목은 정말 우리들이 평소 생활 속에 가져 지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욕심은 누구든지 있지만 잘 살 수 있는 인연을 짓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이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복이 모자라면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됩니다. 돈 벌기를 많이 원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나가는 게 많고 또 돈을 벌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그 돈이 의미를 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어른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흔히 즐겨했던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이제 고생 다 하고 아들 딸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두 영감 할매 손잡고 놀러 다닐만 하니 아프다. 아니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어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승화된다. 그 다음에 또 얻어낸 그것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이 많아야 돼. 복이 많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을 지어야지. 복을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멘트 안 하고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지어 놓은 게 없는데 어디서 받아요? 내가 베풀어 놓은 게 있어야 들어올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가죽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그런 푸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복도 짓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래 잘 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 짓는 걸 못 본 거지.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이 시간 전에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는 거지. 복을 안 지었는데 복이 없는데 복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야 돼요. 복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중국 고사 얘기도 계속 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수도 지혜로운 장수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장수한테 져요? 용장이 지장한테는 진다 이 말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라는 장수도 같은 그런 힘센 장수가 힘이 아무리 세지만 제갈공명 같은 그 지장한테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장수도 덕이 많은 장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유비현덕 같은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덕 많은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장수를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보다 더 큰 것이 덕장이다. 그 다음에 덕보다 더 큰 게 뭐냐? 복이 많은 장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요방 같은 장수가 보면 복이 많은 장수예요. 복이 많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포용하고 섭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을 좀 많이 지어야 돼. 복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을 어떻게 지을까? 이제 그게 문제지.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 수 있을까? 좋다는 건 무조건 다 하면 복을 지을까?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이게 인연이 없으면 복을 못 지어요. 어디 누구한테 맛있는 거 밥 한 그릇 사고 싶어도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돈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끔씩 정사님들 여기 사무실에 모이면 복 많은 정사님은 쭉 모여가 원치도 않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정사님 밥 사이소 이래가 본의 아니게 복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자기 내가 살게 해도 아이고 오늘 이것 때문에 바빠 저것 때문에 바빠 다 바빠가지고 아무도 밥 안 먹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보면은 뭐 100% 우리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정말로 밥 사는 사람이 늘 사더라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늘 복을 짓더라 이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안 사는 사람이 이제 오래간만에 마음내가 그럼 나도 복 좀 지볼까 그래가 밥 사는 날은 밥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도 자꾸 지어서 이게 습이 될 때 복을 지을 수 있어요. 모든 건 습이에요. 습. 업이라고 하는 건 습이거든요. 그래서 복 짓는 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요놈이 움직일 때 복 짓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 까먹는 쪽으로 주로 움직여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보통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보통 보면 내가 바뀌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데 나는 바뀌려 안 그러고 나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보살님들 저한테 질문할 때도 그럽니다. 정사님 우리 각자님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죽을 때까지 나도 제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죠? 내 바꾸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자식을 바꾸려고 그러고 심지어 시부모를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고집이 세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상이 우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으려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공부가 좀 돼야 돼요. 하심이 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종단에 들어오니 그때 어른들께서 뭐 이렇게 마음 공부할 때마다 다른 설법들 많이 안 하셨어요. 우리 어른 보살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스승님들 이렇게 설법 많이 안 했잖아요. 앉아서 조곤조곤 몇 마디 하고 주로 염송 많이 했어요. 근데 조곤조곤 하시던 말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거는 하심하는 얘기였어요. 사람이 하심만 잘해도 만사형통한다 이랬어요. 자기 낮추는 거. 높이 올라갈수록 더 하심하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하심해야 되는 거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권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 명예도 없는 사람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 콧방귀나 뀌나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말하거나 장관이 말하거나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말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지만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온 사원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가 높을수록 하심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무언 중에,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속에, 생각이 없는 속에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복 짓는 일이 된다. 복은 그렇게 지어야지. 아, 내가 오늘 복 한번 지어봐야지. 이래가지고는 복 짓기가 어렵다. 내 생활 습관 속에 내가 생각하는 자체가 복이 되고, 내가 말하는 자체가 복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신앙을 해야 복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아집, 아상 이런 부분들을 불공하면 좀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심당에 왔다가 가실 때 보살님들, 각자님들 앉았던 자리에 쓰레기가 좀 잔뜩 있어야 돼요. 어떤 쓰레기? 아집, 아상, 의욕, 미혹, 온갖 것들, 이런 것들이 심연하게 좀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는 부처님 모셔놓은 법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법당이라 안 그러잖아요. 신민당, 그럼 신민당. 마음 공부하는 집, 공부하는 집이니까 지우개로 지운 쓰레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가 있으면, 잘못 살아온 어떤 습이 있으면 그 습을 지우는 거죠. 그 지우는 쓰레기들이 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잘못은, 또 말로 잘못은, 행동으로 잘못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것들은 참회로 지워야 되는 거죠. 이 참회의 지우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전에 잘못한 것들을 좀 지워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민당이죠. 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주변에 만들어지는 그런 복 많은 사람이 우리는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좀 우리가 복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는 부처님이 도와주시든 주변 사람이 도와주든 간에 그런 도움으로 일이 척척척 좀 되게. 그죠? 각자님들 직장에도 각자님이 일 잘해가 승진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일 잘해가지고 각자님이 승진하는 이런 복도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본인이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몸에 병 생겨가면서 승진하는 것보다야 주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덩달아 승진 떡떡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복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오히려 손해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좀 지읍시다. 원래는 뭐든지 복 한번 지어보자고요. 복되는 일은 다 한번 해보자니까요. 옆에서부터, 가까이서부터. 신민당에 방석 치워주는 거, 신발 정리하는 거, 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면 일하는, 가정에서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복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럼 이렇게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 지을 일이 생겨요. 내가 복을 짓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마음에 복을 짓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복 지을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어놓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노력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도 그 성취된 일이 근심 걱정으로 바뀔 확률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다 했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복이 없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많이 따라온다니까. 좋은 게 많으면 이쪽에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쓰레기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늘 이렇게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이 많은 사람은 이게 많아도 이 나쁜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것으로 다 승화된다 이 말이죠. 이게 복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모두가 복을 좀 지어서 복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불공은 날씨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입이 방정이라고 또 추워지진 않겠죠? 이게 참 세상 일이 되게 무서워요. 아마 춥진 않을 것 같은데 공기가 좀 나쁘다고 합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은 안 아파 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구나 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노래 잘 안 부르지만 그래서 그 노래 마지막에 마지막 대목이 그러잖아요. 때는 늦으리, 때 늦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일반 가요가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노래 말들이. 근데 그 노랫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정말 경전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진짜 경전이에요. 그 제가 문주란 가수 노래 중에 그 노래 또 제가 즐겨 불렀던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 이게 때 늦어서 후회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특히 이제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좀 있을 때 복 좀 지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을 때 복 짓고요. 내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좀 베풀으셔야 돼요. 복 좀 지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핍해지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복 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얘기하면 슬프다,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허무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확실히 머릿속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새겨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와요. 근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면 삶에 답이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인생은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살아갈수록 좋은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불행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부모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갈수록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이런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늙어서 정말로 내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불편함이 없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돼요. 그래 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 공부해야 돼.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참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가 저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다 만들어서 제가 받으면서 살아온 거였더라고요. 어느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안 하면 이런 정말 중요한 이치를 몰라요.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이치를 공부하고 또 깨치고 살아야 우리가 늙어갈수록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욕심만 가지고 살아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늘 자기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달라요. 또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늘 변합니다. 내 몸이 늙어도 세포가 하나 죽어도 저 죽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삶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범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이 미움을 낳는다고 그래도 그 미움을 없애기가 정말 어렵다. 그죠? 한번 미우면 계속 밉잖아요. 그 미움을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겪어보셨나요? 뭐 그거 안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누구 미우면 그 미운 걸 없애기가 되게 바꾸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미움을 만들면 안 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 바꾸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미움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직 부처님 진리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 그 나쁜 업을 통째로 씻어내야 돼요. 사우나 가서 우리 탕 속에 들어가서 때 퉁퉁 불어가지고 때 밀듯이, 요즘은 때 미는 것도 좋은 거 많이 나왔대요. 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냥 석석 일어나는 거 많대요. 그죠? 우리 마음의 때도 그것처럼 좋은 게 나와 있는데 잘 안 쓰잖아요. 마음의 때 잘 일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온마니 반매음이에요. 온마니 반매음을 늘 마음에 발라놓으면 때가 퉁퉁 불어서 손만 대도 삭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부처님 경전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래 뭐 거창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올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좀 늘 변신해가는 자기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고 무엇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지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다른 작용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진리를 무시하고 아지바상에 빠져서 또는 사견에 집착해서 이치를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내려놔도 최소한 세상을 바로 볼 수는 있어요. 바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요. 근데 사견에 빠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불공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도 보이고 부처라는 것도 보여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부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부처라니까. 제가 부처로 보입니까? 앞에 제가 괜히 그 말 했네. 부처를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 뭐예요? 정사님이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부처로 보인다니까. 다 소중하게 보여요. 그래서 2019년도가 황금돼지해라고 그러는데 황금돼지하고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의 황금돼지가 중요한 거지. 황금돼지해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고요. 뭐 세금을 적게 냅니까? 누가 뭐 돈을 줍니까? 뭐 먹을 거 줍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황금돼지를 키웁시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마음의 황금돼지가 있어야 내가 돈이 되고 뭐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벌써 4일입니다. 내일 금토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이라도 마음속에 황금돼지를 키워서 우리가 올 한 해 진짜로 좀 복된 해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성합니다. 육자 대명 와 지는 오마니 바매훔 유자 대명 와 지는 오